오늘은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것을 한번 우리가 현대에서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재해석할 필요가 있느냐? 현대의 고전 물리학과 지금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시대에 지음을 해갖고 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도래했잖아요. 도래했기 때문에 양자역학 시대에 일체 유심조가 갖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양자역학의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냐면 관찰자의 정의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도 마찬가지고요. 정의가 현상을 구분한다, 그죠? 현상을 인정한다. 이게 아마 가장 큰 텍스트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상태는 우리가 이미 우리는 지금 입자와 파동이라고 하는 것까지 나아갔어요, 그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진보가 됐단 말이에요.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했을 때 입자이기도 하면서 파동이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과 색이 동시에 지금 중첩돼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이 밝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양자역학에서 입자냐 파동이냐라고 했을 때 그 입자 파동의 정의는 관찰자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찰자에 의해서 그 세계가 뭐라고 할까? 정의된다라고 할까? 개념화된다고 할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양자역학에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좀 들어봤을 때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므로 해서 이게 어떤 의의를 갖느냐. 일체 유심조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일체 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죠? 나의 우주관이나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관점은 내가 정의 내리고 내가 그렇다라고 믿는 신념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받아들여 갖고 내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이 바로 일체 유심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두려움 공포도 내가 그려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가 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오온이라고 그러죠. 오온. 그죠? 5가지 꾸러미, 색수상 형식이 마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을 우리가 뭐라고 불교에서 표현하냐? 우리가 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짓나다. 가압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우리가 뭐가 만들어지냐면 이 12연기라고 하는 무명에서 생노사까지 이러한 원인이 돼서 오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느냐?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의 의식 속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용인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부지불식간에 내 안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이 오온의 결정체, 과거에서 지금까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경험이 일체가 뭐가 되는 것이냐면 내가 내 마음으로 그려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 입장에서 내가 관찰자, 내가 주인공으로서 그려낸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려야지 맞느냐 한다면 앞으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됐다. 지금 뭐냐면 옛날에는 하늘을 숭상하고 땅을 숭상하고 이렇게 천존시대다 지존시대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양자역학이 도래함으로써 뭐예요? 인존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은 내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일체, 이 일체라고 하는 거에서는 뭐까지 포함되냐면 신앙의 대상인 신마저도 일체 속에 포함된다. 그죠? 그러니까 신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죠? 일체, 내 마음속에 그려내는 것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내가 그려낸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입자,
또 파동이라고 했을 때 이 입자는 뭐로 생각해? 거시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파동의 세계는 뭐예요? 미시세계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미시와 거시가 어떻게 돼요? 동시에 존재한다. 즉해 있다. 그죠? 이 거시세계의 어떤 그 상태를 뭐냐면 이걸 색이라고 하고, 그죠? 이 미시세계의 그런 어떠한 그 파동을 뭐예요? 공이라고 할 때, 그죠? 이 공과 색은, 공은 뭐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에너지로 꽉 찬 무의 화기로 구성되어 있는 게 공이다. 이 공이 어떠한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면 색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이든 색이든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 뭐라 한다 했어요? 즉한다 그랬죠. 즉이라고 하는 얘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뭐냐? 상태 중첩의 상태다. 중첩되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뭐를 실수를 하느냐? 이 가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가압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체성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는 거. 맞아요.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일체의 형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실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개체성을 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있는 그대로가 공즉 시색이니까 공과 색은 같은 거니까 있는 그대로가 현현한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를 부정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공을 또 부정한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는 절대 부정될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가가 그 실체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 자체도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다 실체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처먹어? 응?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냐 말이야. 실체성이 없는데 왜 살아?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반복을 또 다른 식으로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논리성이 안 맞는 거예요.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하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가하를 있는 그대로의 실존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또 무아도 실존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단지 우리가 가와 무아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응? 가와 무아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가 중심의 삶과 무아 중심의 삶의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이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괴로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나머지는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 내가 그 가 중심으로 살았을 때의 어떤 보는 관점에서 보이는 모든 것은 뭐야? 현현한 실존이다, 실제다. 이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이 가에서 무아로 옮겨가는 단계, 이 단계를 우리는 뭐로 나누느냐? 불교에서는 3개로 나눴다. 이렇게 색계, 6개,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개로 나눴다. 이 3개라고 나눈 이유가 왜냐? 전부 다 가 중심의 삶에서 무아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과정이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또 다른 언어로 얘기한다면 이 감정에 속박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우린 괴로움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아에 도달했다고 해서 가를 사용하지 않느냐? 아니죠. 가가 없으면 우리가 언어, 대화, 모든 소통이 다 근절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가와 무아는 동행한다. 죽어서도 동행한다. 죽어서도.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를 부정하고 가가 실체가 없고 우리가 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한낱 말쟁이들이 말뻥에 불과하다. 이 말을 믿었다가는 평생을 수행을 해도 옳은 깨달음을 걷지도 그 괴로움을 소멸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도 얻지도 못한다. 왜? 출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이지, 소멸하는 단계가 가에서부터 무아의 거리가 괴로움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가무아는 그대로 현현하는 실존이고 설에 적혀있기 때문에 중첩돼서 존재하는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와 같은 것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자기가 보고 느끼고 하는 일체의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 그려낸 일체 유심조, 내 마음속에서 그려낸 그대로가 현현한 실존이고 현존이다. 거기에서 단지 하나 내가 괴로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를 극복하는 과정일 뿐이다. 어떤 것도 부정돼야 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수행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너무 전통적인 수행 방법이라든가 깨달음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뒷사람들이 그러한 글을 읽고 그러한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는 너무나 어렵게 돼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 앞으로. 그래야만 진짜 내가 내 마음에서 깨달음도 괴로움도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것뿐이다. 그래서 가든 진하든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양자역학 시대가 도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아야 될 때고 가장 양자역학이 일체 유심조를 증명해 주는 거고 이로써 우리는 인간이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내가 정의 내린 세상이 바로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세상이다. 가장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일체가 유심주고 이 일체 유심을 하는 주체가 바로 관찰자인 나, 세상을 바라보는 나가 바로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모든 신들은 이제 사람 앞에 사람이 이제는 계획을 짜면 이제 이를테면 신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인존 시대가 열린 거죠. 양자역학, 일체유심조. 이거 아주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걸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런 시대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시대가 됐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원효대사의 그런 그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것이 재조명할 필요가 있겠구나.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문도 한번 써볼 글을 예정입니다. 자, 감사합니다.